에스라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나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돌아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네, 어저께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이야기를 듣고선 슬퍼했던 이야기까지 나왔었습니다. 오늘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서 울며 기도합니다. 에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는 종교 지도자이기도 했고 그 무리들의 지도자고 또 학사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학사였기 때문에 어쩌면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호통치고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에게 호통을 치기보다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울며 기도를 합니다. 에스라가 울며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스라가 울며 죄를 자복하는 모습을 보고선 또 크게 통곡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백성의 남녀와 어린 나이가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러니까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울며 기도하니까 그 에스라 앞에 모이는 에스라의 그 마음과 마음을 같이하여서 모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중에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그 아내들을 다 돌려보내는 것으로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당신께서 이것을 공포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돕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에스라 선지자가 일어나서 그러면 너희들 지금 말한 대로 그렇게 맹세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에스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방, 제사장 여호와 하나님의 방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그들의 죄를 위해서 근심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했을 때에 또 이번에는 에스라가 하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방백들과 장로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일 내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안 그러면 너희의 모든 재산을 다 뺏어서 여호와께 바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아홉째 달 20일에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이 무슨 일이 있는지 두려움과 또한 큰 비가 내리는 것 때문에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에스라가 일어나서 너희들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너희들이 죄를 더했으니 그 이방 여자를 돌려보내고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죄를 자복해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랬을 때 모든 회중들이 그렇게 마땅히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지금은 백성들이 워낙 많기도 하고 큰 비가 내리니까 이게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비가 그치고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방 여인들을 다 돌려보내고 또 재판장과 장로들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런데 15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건 아니에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라고 하는 것까지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특별히 저는 이 에스라서를 보면서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도 하지만 특별히 저에게 많이 하고 있는 얘기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라는 학사였고 두 번째 포로 귀환을 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학사,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그들에게 호통을 치고 그들에게 당장 그 일들을 멈추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라는 그렇게 강압적으로 율법으로 그들을 호통치거나 그들을 누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오히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했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마음에 들지 않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그것들을 재촉하고 누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겠구나.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울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먼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 가지는 그 여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범죄했지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내 주의 교훈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른다. 전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아마 학사 에스라가 이 공동체로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쳤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안 움직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라가 계속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박혔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요동치게 했고 그들을 움직이게 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다. 우리가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그들의 마음이 요동쳤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사실은 저는 제목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끈질기게, 온유하게, 담대하게. 이것은 뭐냐면 에스라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대충 계산을 해봤거든요.
1월 14일, 첫째 달 14일쯤에 포로 귀환이 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공동체가 보통 예루살렘까지 도착하는데 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첫째 달 12일에 출발했네요. 첫째 달 12일에 출발하고 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한 도착한 것으로 따지면 다섯째 달 정도가 됐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게 9절에 보면 아홉째 달 20일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포로 귀환 공동체로 돌아와서 지금 한 4개월 정도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이스라엘의 범죄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호통치기보다 그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눈물을 뿌리며 기도한 시간이 한 4개월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대충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에스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답답한 것도 많았고 또 그들을 호통치고 싶은 것도 많았을 것이고 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요동치는 것들도 많았을 텐데 에스라는 적어도 3,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꾸준하게 끈질기게 그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또한 그 공동체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지도자라면 뭔가 그들을 호통치고 그들을 막 강하게 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끈기가 필요하겠구나. 또 한 가지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끈기가 지도자에게 참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지도자에게 해당되는 말이겠지만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또한 가정 안에서 내가 답답한 일이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에 그것 때문에 내가 호통치거나 아니면 내가 강압적으로 그것들을 푸시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행동을 움직이도록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뿌리 내려서 그 말씀이 열매 맺을 때까지 끊임없이 기다리고 끈질기게 기다려주고 그렇게 보살펴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에스라의 이 마음을 보면서는 끈질기고 동시에 온유하다. 율법을 가지고 지도자로서의 그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강력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변화돼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이 요동하고 그들이 감동할 때까지 에스라는 그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다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기다리고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뒷부분에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정말 담대하게 큰 비가 내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큰 비가 내리고 막 이럴 때에도 담대하게 에스라는 모여라. 3일 만에 모이게 하고 그 일들을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는 온유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기다렸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때가 되었을 때는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이 일들을 추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할 때까지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에스라에게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는 오히려 담대하게 속히 모이게 해서 속히 그것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포하고 공포하는 에스라에게 담대함을 바라보면서 끈질기게 온유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끈질기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뿌리 박힌 그 말씀의 씨앗들이 열매 맺힐 때까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려줄 줄 아는 온유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구나. 그러다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싹이 트고 열매가 맺히는 것 같은 그 때가 보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때가 보였을 때는, 그때는 담대하게 말씀을 공포하고 담대하게 행동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또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것을 왜 생각을 했냐면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에 깊이 뿌리 박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때로는 하나님,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변화가 약간 더디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제 가운데 들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에스라서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내가 일할 때까지 너 그렇게 답답해하지 말고, 네가 뭔가 재촉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기도하고 끊임없이 네 길을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그냥 너는 전파해라. 그러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올 것이다. 너는 그때까지 온유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일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건데 내가 조바심 내지 않고 그냥 오히려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섬길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꾸준하게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나는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그러면 그 씨앗을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것 가지고 조바심 내고 내가 그렇게 안달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제 가운데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우리 가족 중에 신앙이 없는 사람, 아니면 교회에 나와야 되는 친척분들, 그런 분들 보면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죠. 빨리 나오라고 재촉도 하고 싶고 교회 나오라고 하고도 싶고.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냥 우리는 그 씨앗을 뿌려놓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들이 하나님께서 싹을 틔우게 할 것이고, 결국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심령 가운데 일하셔서 분명히 하나님의 품으로 가족들이 돌아오고 친척들이 돌아오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끈질기게 그리고 온유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이번 해피데이를 준비하면서 약간 지금 제 안에 약간 그런 긴장감이 생겼거든요. 아, 과연 이거 몇 분이나 움직일 수 있을까? 몇 분이나 태신자 카드를 낼 거며 몇 분이나 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을까?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아무도 안 움직일 것 같은 마음도 막 생기기도 하고요. 제 안에 두려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끊임없이 또 끈질기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싹을 틔우실 것이고, 그래서 내가 뭔가 강압적으로 재촉하고 조바심 내지 않아도 어느 순간에 이제는 성도님들 안에서 스스로 일어나서 우리가 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힘써 행하소서. 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저는 이 말이 오늘 너무 힘이 됐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는 성도님들이 일어나서 힘써 행하소서.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한 힘으로 같이 뛰겠습니다. 힘써 행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마음이 돼서 우리 같이 한번 달려가 봅시다.
이렇게 움직이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끈질기게 말씀을 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이것이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해피데이를 놓고 좀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